자, 사도행전 5장은 이제 교회의 위기라는 제가 표시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4장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이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아직은 대규모 박해는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막혔던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는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능력 있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요. 또 서로 사랑하고요. 또 내 거 없이 다 나누어 쓰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과 헌물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자, 5장은 지금 교회에 일종의 위기가 닥칩니다. 교회에 위기가 닥쳐요. 어떤 위기가 닥칩니까? 자,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을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자, 전세산을 바치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좀 많이 어렵죠. 예. 전재산을 바치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한다면 오늘날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얼마큼 주님께 바쳐야지 살아남겠습니까? 그렇죠?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막 외치는 설교자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즘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돈을 다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확장에 분명히 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죽였다. 이렇게 되면은 야,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다 하나님 잘 믿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 무슨 하나님이 저래 뭐 갖다 바치지 않았다고 다 죽여. 독재자야. 무서워. 이렇게 해서 교회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면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3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성령께 거짓말을 했다고 하죠. 4절 끝에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단지 전재산을 바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전재산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뒤에 있는 삽비라 사건에서 좀 더 분명해지죠. 7절 약 3시간쯤 지난 후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판 토지 대금 이것뿐인지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니이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니 언제 베드로가 전재산을 바치라고 했냐고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 전파할 때 특별하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많이 하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갖다 바치면서 성도들이 생활하게 하고 복음 일꾼들이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발적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팔린 뒤에도 내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때나 지금 때나 자기 건 자기 거예요. 안 바쳐도 돼요. 처음부터 제가 좀 제 토지의 일부를 팔아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전부라고 말해놓고 거짓말을 했죠.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4장 36, 37절을 보게 되면은 뭐예요? 바나바. 그 바나바가 좀 크게 했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자극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헌신된 성도가 정말로 커다란 외적인 헌신의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나의 믿음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흉내내는 거지 진정한 믿음의 발로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믿음의 발로는요,
자기의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자, 사람들은 베드로가 참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야, 좀 그랬다고 베드로가 말이야 거기서 좀 타일러면 될 것이지 그들을 죽여버렸는가?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삽비라 같은 경우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죠. 정말 그러느냐?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같이 거짓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무섭게 역사하셨죠. 초기 단계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 7장 사건을 같이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여호수아 7장 아칸 여러분 아시죠? 여리코를 멋지게 깨부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코에 있는 어떤 재물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칸은 그 재물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뭐 옷이랑 금은덩어리를 좀 훔쳤잖아요. 자기 밑에 감추어뒀습니다. 똑같죠? 자, 여호수아 때나 사도행전 때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새 시작을 알리는 과정에서 흠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재물의 유혹을 받게 되면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크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이런 과정에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치신 것이에요. 이 이후에도 계속 좀 잘못해도 다 죽여버리신 거 아닙니다. 오늘날 보세요. 좀 잘못해도 다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재물의 유혹을 받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믿음을 흉내내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상 이러한 공동생활은 그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는 얘기죠. 실상 사도행전 속에서는요, 그 성령님의 생생한 역사를 간증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를 발견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기이기 때문에 신약적 교리는 우리 바울 서신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진 내용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이적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잖아요. 솔로몬의 행각,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이거 커다란 광장이에요,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설교를 하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해서 전파했습니다. 근데요, 13절,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더라. 자,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헌치다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동참하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게 되면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을 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요,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데 이건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함으로써, 의를 행함으로써 악한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성도들의 행실에 따라서는요, 세상에게 칭찬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좋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구나, 이런 일들이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일들을 봅니까?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난 예수 안 믿겠어. 왜 사기꾼들이 저렇게 많아? 라고 말하죠.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백성들을, 이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간증이 얼마나 더 나타납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많이 허다하게 수가 늘었다 그랬죠. 자, 15절, 더욱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뉘어놓으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랍니다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서 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갔다고 났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이 있죠. 예수님이 다니실 때 어떤 여인들이 옷자락을 잡았단 말이에요. 옷자락만 잡아도 능력이 나올 줄 믿고, 실제로 능력이 나왔어요. 그렇죠. 상황이 유사한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시대처럼 사도들과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벽에 나왔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뉘어놨단 말이죠. 실제로 병이 난 것은 그림자 때문이 아니라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까지 나타난 거죠.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 부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고 다 나았다고, 그런 건 좀 너무 심한 적용인 것이죠. 예. 이어진 내용 봅니다. 17절. 그러자 대대사장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고 사두개파 지난 시간도 강조드렸지만 사두개파 당시의 제사장 그룹은 대부분 사두개파였었어요. 사두개파. 그 세속적인 사두개파가 이 유대 종교를 꽉 잡고 있으니 얼마나 당시에 유대 종교가 악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분노로 가득 찼다 그럽니다. 사두개파가 특히 분노로 가득 찬 것은 부활에 대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부활에 대한 설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19절.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라. 그들이 그 말을 두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치더라. 감옥에 가뒀는데요. 주의 천사가 오셔가지고 감옥문을 열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간수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래요. 23절. 우리가 보니 감옥은 참으로 안전하게 잠겨있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나이다. 간수들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천사가 베드로 및 사도들을 간수들 몰래 감옥문을 열고 탈옥시켜서, 탈옥 아니에요, 탈옥. 근데 간수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으니까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 초자연적 역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럼 누구를 추궁해야 됩니까? 간수들을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수들을 추궁하든지 뭐 죽이든지 때리든지 그런 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두개인도 모종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일 벌어진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두 번째거든요.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정말 굳게 잠궈놨는데, 돌문을 다 박아놨는데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둘러대긴 했지만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미스테리죠. 세계의 미스테리입니다. 빈 무덤, 그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아마 뉴스가 있었으면 그렇게 신문기사를 썼을 것이에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보란 듯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풀어줬지? 하고 간수들을 책망하더라. 그렇게 뒤에 정상인데 책망하더란 말이 없어요. 때렸단 말이 없어요. 사두개인들도 두려운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와 선임 제사장들이 이 일을 듣고 그것들에 관해 의심스러워하며 이 일이 장차 어찌 될까 하더라. 의심스러워하는 것이고요. 어찌 될까 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자체보다도 앞으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날지에 더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급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이 퍼져버리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네들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저 제사장들 가짜 아니야. 판명될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더 이상은 자기네들이 와서 제사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11조도 자기들은 안 바칠 거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전통적으로 몇백 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 종교가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파급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무너뜨리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무너뜨리잖아요. 이 무너뜨리는 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면은 무너지세요, 그냥.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안 무너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주님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지금.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내려오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 쓰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면 무너지게 놔둬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빌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치셨습니다. 모든 왕과 고관 대작들은요,
바벨론의 침공을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바벨론에 침공했는데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라. 하나님 심판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는 무너져야 된다 이겁니다. 사두개인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안 무너지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니까 더 그렇겠죠? 그렇다고 베드로는 이 성전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의도적 개혁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끄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한국 기독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막 노력하죠? 자,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뭐 나름대로 좋은 말 하는 것도 많이 들어요, 사실상. 그런데요,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몇 년 지나면 자기가 똑같은 짓 하더라고요.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이 장차 어찌 될까 하더라. 이들은 사도들의 이적을 인정하면서도 파급력만을 걱정했습니다. 네. 자, 다시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근데 이번에는 강제로 잡아들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돌을 칠까 두려워해서 이미 사람들 인기를 얻었거든요. 조심히 일로 좀 오시죠. 오시게. 27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공의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들이 물어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운데요. 너희의 교리. 너희의 교리가 뭐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말하는 바 너희의 교리 뭐죠? 베드로가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베드로가 2장부터 5장까지 지속적으로 말하는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말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같은 말 계속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 인용만 계속 다양하게 하면서 그것이 지금 이들을 볼 때는 너희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적 교리고요. 하나님의 교리죠. 그 교리가 예루살렘을 이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에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그거잖아요. 부활의 교리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교리는요, 사두개인들 및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교리였거든요. 왜? 부활의 교리가 왜 그들을 책망하는 교리죠? 너희가 죽인 예수 이거잖아요. 단지 부활의 이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겁먹은 겁니다. 드디어 점점 겁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구나.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어디에 마태복음 거기 인용해 나왔죠. 27장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입니다. 군중들이 뭐라 그랬죠? 27장 25절에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사두개인들이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언제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해놓고 이제 그 피가 자기들에게 돌려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세상 주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싫어요? 나 지옥 갈래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나 지옥 가지 뭐? 여러분 그런 분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지옥문 앞에 다가서서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왜 나를 지옥 보내냐 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심판이 임하게 되면 무서워 떠는 법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 보였죠.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29절에서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앞에서도 말했어요. 내가 너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그렇죠.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권세자에게 순종하라고 로마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 권세자든 이제 어떤 영적인 상황에서든 하여튼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질서를 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도 순종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떤 세상이나 이 모든 면에서도요,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방해되는 것까지 순종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자, 베드로 똑같은 설교 또 하십니다. 예. 30절부터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예수님을요, 왕으로 삼으셨대요. 그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통치자, 왕이란 말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죄인들의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교사들이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사야를 강론할 때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요, 항상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강론하게 되면은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퍼져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너희가 기대하던 그분 아니냐. 근데 너희는 죽였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더욱이 그분은 단순한 왕이 아니시고 죄인의 구주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나왔잖아요.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왕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주가 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구세주, 즉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구주만 기대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자, 분명하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을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심으로써 너희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딱 가슴에 품고 책망을 하셔도 책망하시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셔도 지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성경도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러셨잖아.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마음을 먼저 품고 원수를 대하셨다는 사실이죠. 용서의 마음을 먼저 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용서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용서와 구원. 32절,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2장에서도 자신들이 증인임을 강조했어요. 3장, 4장도 자신들이 증인임을 강조했어요. 여기도 증인임을 강조합니다. 이 증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임무에 대한 이들은 충실입니다.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죠.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려 하셨다. 이걸 계속 되뇌인 겁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주님이 주신 당부를 되뇌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나오는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보세요. 우리만 증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증인됨의 그 인물을 성령님이 인준하셨다는 것으로 성령님의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증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증인이야라는 것이죠. 함부로 건들지 마 그 말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제 교회 시대 초기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고 이제 그들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뭐 영적 침례를 받고 다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교회에 대한 계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잖아요. 교회에 대한 계시는 바울에게 임하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요. 거듭남의 원리라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원리, 신부가 되는 원리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거 이런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또 역사하셨어요. 성령과 우리, 여러분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성령님과 성도들이 같은 선상에서 행하는 걸 봅니다.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이죠.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죠. 신부가 교회입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거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들을 향해서 오라 할 때 이건 성령님과 함께 외치는 음성이에요. 성령님과 성도들은 함께합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함께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계시록에서도 그 사실을 보여주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같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단락.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능하더라. 자, 빨리 죽여야 되죠. 죽여야지 이 파급 효과가 안 나니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파급 효과가 중요해요. 죽이고 싶어요. 근데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딱 나타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 중에서 일어서니 그는 율법 박사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라. 사도들 잠시 밖에 나가 있게 명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관하여 행하려고 하는 일을 스스로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듯이 스스로 자랑함으로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에게 가담하더니 그가 살해되자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서 남아있는 자가 없었느니라. 이 사람 다음에도 조세 등록하던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꾀어 자기를 따르게 했으나 그도 죽으니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 만일 이 이론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곧 무너져 버릴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니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된 자리에 바리새인이 딱 등장한 거예요. 지금.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항상 이 원수지간이지만 복음을 반대할 때는 항상 함께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여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그들은 유대교 테두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자, 가발리엘, 바리새인들이 백성들도요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들을 좀 더 존경했다고 해요. 좀 바른 말을 많이 했거든요. 바른 말을 좀 많이 하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제 성전 최고층이고요. 바리새인은 그보다 약간 그 야당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야당들은 바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좀 존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책망하셨죠. 위선자라고. 자,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는 일을 신중히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은 유지될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무너질 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말리엘 말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죠.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고 뭐 아닌 게 아니라 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을 풀려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뭐 큰 틀에서 쓰셨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요, 가말리엘이 지금 이제 예를 드는 두 사람, 36절, 37절 드다란 사람은 이제 누군지 솔직히 다른 역사책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37절에 유다란 사람은 다른 역사책에도 나와요. 요세푸스 같은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혁명적 선동가예요. 특히 37절에 갈릴리 유다란 사람은 그 BC 6년 7년에 있었던 그 조세 등록이라는 것이 또 있었는데요. 이 조세 등록을 반대해서 왜 우리가 로마에 돈을 내야 되냐?
선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근데 가말리엘에 보니까 그들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아니니까 무너지지 않았냐. 저들도 다 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만 맞고 반만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일들이 곧바로 무너지던가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일들이 곧바로 무너진다면 세상은 상당히 선한 사회일 거예요. 나쁜 사람이 등장했다가 곧바로 천벌받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네. 마귀가 괜히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진화론 보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빠지게 했습니까? 공산주의, 마찬가지죠. 인본주의,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하는 사람도 있고 5분의 1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 잡아 4분의 1이라고 치게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종교가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큽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고요? 아닙니다. 이 갈릴리의 유다도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괜히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AD 66년에 예루살렘에서 커다란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로마에 대한. 이걸 진압하면서 성전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유다는 이미 죽었지만 유다의 영향 속에서 예수님 제자 중에 젤롯 시몬이라고 있었죠. 젤롯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합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바로 이 유다의 영향받았던 그러한 그룹이었었어요. 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됩니까?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확신을 했으면 어떻게든 막았어야 됩니다. 근데 가말리엘이 말한 것은 뭐냐면은 한 발 뒤로 뺀 거예요. 비겁함이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도들의 탄압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에 판단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저주받게 생겼거든요. 하나님께. 슬쩍 한 발 뒤로 뺍니다.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이죠. 가말리엘도 사도들의 표적을 보고 모종의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도 그렇고 가말리엘도 그렇고. 증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네요. 베드로가 손 뻗어서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안 믿겠어요?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신중론이라고 말하지만 신중론이 아니라 비겁함이죠. 예,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는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증거로서 표적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재밌는 것은 40절에서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설득될 만한 일입니까? 제가 사두개인이면 설득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우리는 저자들을 죽여야겠어. 이게 정상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근데 그들도 설득됐어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승기가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승리를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게 좋겠군. 그래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면서 명분을 찾은 거죠. 그들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자존심이 있지. 그냥 넘겨줍니까? 놓아줍니까?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을 찾은 것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승리케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제목을 붙였잖아요. 교회의 위기와 두 번째 승리. 교회는 내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믿음 없는 자들의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내적으로 위기에 봉착되어 있었어요. 제사를 갖다 바치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잘못 와전돼 가지고 위기에 닥쳤다고요.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박해, 위협, 위기.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에요. 세상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마귀는 성도의 승리를 보고 먼 산을 쳐다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보내지 않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소리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그렇죠? 아무리 때려보라죠. 때리면 더욱더 힘을 냅니다. 교회는요, 박해할수록 힘을 냅니다. 공회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성령께로 넘어간 상태예요, 지금. 때리면 더 강해지죠. 그래서 옛날에 교부가 그랬잖아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죠? 때리면 더 강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분의 이름 위해서 모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5장도 멋지게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또 다음 주를 기대해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